제가 교회 와서 처음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오늘 설교를 본문은 같습니다만은 조금 변형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한 3년째 온 세대가 하나 되어 복음을 배웁시다. 온 세대가 하나 되어 복음을 살아냅시다. 이제 올해는 온 세대가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합시다. 그게 이제 저희 교회의 새로운 모토거든요. 온 세대를 합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교회는 어린애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여러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온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참 보기 드문 교회예요. 제가 잘했다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어르신들이 많으셔가지고 성가대 지휘자하고 전도사만 저보다 어리고 다 저보다 어르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계시면 굉장히 교회가 평안하고 큰 문제 없고 어르신들이 기도도 많이 헌금도 많이 펴는데 젊은 분들이 오면 교회 건물도 지어야 되고 젊은 사람 헌금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려운 문제도 그러는데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어린애부터 주일학교만 350명이 애들만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맨날 다치고 깨지고 넘어지고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인데요. 그 교회가 하나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그 교회를 하면서 배운 것들 여러분과 말씀 나누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이 지역에 살고 또 이 지역이 특수계획 때문에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들은 좀 올드타임들이 많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도 그랬다니까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몰라요. 이 지역이 어떻게 바뀔지. 그냥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바뀌면 안 되겠나요? 이 지역에 막 젊은이들이 몰려오고 그러시면 별로 그냥 조용히 사시다가 천국 가시게요. 왜냐하면 제가 사는 지역이 달라스고 그 옆에가 포드워스인데 포드워스가 50년 전에는 제일 큰 도시입니다. 남부 전쟁 때는 거기가 사령부가 있는 곳이고 제가 사는 달라스는 창고가 있는 군수 기지창 창고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뒤바뀌어서 포드워스는 완전히 작은 동네가 됐고 달라스가 미국의 5번째 큰 동네가 됐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데는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포드워스에 살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바꿔져서 전부 다 달라스 쪽에 살려고 그러고 한인들만 달라스에 지금 10만 명이 삽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는 달라스에 한인들이 8천 명 있었습니다. 8천 명. 근데 지금 몇 명이라고요? 10만 명이. 하나님이 하는 거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몰라요.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으로는 이 지역에 집 사봤자 집값 떨어지고 안 되겠다 생각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몰라요. 제가 계속 이렇게 차량에 말하는 게 왜 그러냐면 아멘을 안 하시니까. 여러분 표정이 뭐 하나님 일 하시든 말든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이 지역이 정말로 잘 발전하기 원하시면 지금 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제가 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웨이코에서 목회를 하다가 달라스로 가면서 우리 집사람 답답 여자는 아무래도 현실적이잖아요. 달라스 웨이코는 동네는 조그만하지만 교회가 그래도 제가 떠날 때 한 70명 모였고 지금 가는 동네는 달라스에 있는 한 50명밖에 안 모이고 웨이코에 있는 동네는 동네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부자들이 사는 동네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디즈니랜드가 들어오는 걸 거부할 정도로 돈들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동네가 깨끗하고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호수와 미국 제일 큰 시리 파크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보수고 굉장히 좋은 동네예요. 거기다가 달라스에 완전히 달라스 사우스의 그 험악한 곳 저녁마다 그냥 헬기 떠서 누구 막 잡으러 다니고 그런 곳을 올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당 그 지역을 발전시키지 않겠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속으로 뻥이야 그런 것 같아요. 거기다가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얼빙 지역으로. 제가 또 그랬습니다. 여보 얼빙은 달라스 붙어있는 조그마한 동네인데요. 한인들이 얼마 살지 않아요. 틀림없이 우리 가면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교회 지으려고 하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곳에 새롭게 교회를 짓게 하셨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가자고 가면 하나님께서 또 한인들이 몰려들게 할 거야. 지금은 우리가 사는 동네만 인구 조사는 한 2만 명 정도 삽니다. 옛날에 한 2천 명 살았는데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죠? 저는 놀랬다니까. 그리고 교회를 한 번 더 지었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은 난리가 굉장히 크고 좋죠.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여기가 더 클지.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으시고 아멘도 하고 그러셔야지. 물론 이런 분 계세요. 난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런 조용한 동네지 동네 크면 그렇습니다. 교회가 동네가 이 도시가 커 보니까요 범죄도 늘고 안 좋긴 안 좋아요. 그런 점도 있지만 그래도 교회가 커서 한인들이 모여들고 우리 후손이 이거 잘한다면 그건 복된 것입니다. 설사 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는 한 일당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 역사하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워싱턴에 세이비어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세이비어 처치. 그 교회는 멤버십이 150명밖에 안 돼요. 150명. 그런데 1년 예산이 600만 불, 700만 불. 어떻게 다 부자들이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 2년 동안 훈련을 받고 제조를 받고 거기서 시험에 패스해야 그게 멤버로 받아주는데 그냥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는 일주일에 하루를 시간을 내야 돼요. 직장을 하든 뭘 하든 대업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주는 곳에 가서 봉사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당신은 홈리스 찾아가 그 동네 가서 그 동네 사람들 밥을 먹여라. 당신은 병원을 문 닫고 하루 의료사역을 해라. 당신은 하루 가서 전도해라. 그러면 거기 하겠다고 사인업을 한 사람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그렇죠? 그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니고 교회에서 주님이 결정하면 뭘 시키든 하겠습니다. 당신은 1년 동안 화장 청소해라. 그럼 화장 청소만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항상 하루 빼놓으면 그 빼는 시간을 빼내서 그리고 가서 일하라. 여러분 이 교회 그렇게 한 몇 명이나 나올까요? 일주일 하루를 대업을 해야 돼요. 목사님 전 직장 잘리는데요. 그러면 그 교회는 안 받아줘. 잘리더라도 일주일에 하루 시간을 내서 하겠습니다. 그런 사인.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굉장히 부담되시겠지만 11조를 내야 되는데 11조를 자기가 내지 않고 회계사가 직접 내요.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냥 11조를 적당히 내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비즈니스 뭘 하는 사람을 전부 하는 회계사가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직접 보내도록 컨트롤을 맺어요. 일정 몰속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와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 하냐면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헌금이 많이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돈을 버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진짜 교회다. 마음껏 해봐라고 헌금 그때 보내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면서도 막 50만, 100만 불씩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회사업도 하고 구제사업도 하고 선교사업도 하고 그게 어느 정도냐면 당신이 1년 동안 직장을 내려놓고 샌프란시스코 가서 교회를 개척해. 그러면 가야 돼. 그 정도 다 쌓인 컨트롤을 맺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든지 그 유명한 교회입니다. 얼마나 유명하냐? 한국에서 스님들이 와서 배워요. 스님이 누군지 아시죠? 님자 빼면 스. 님자 붙여가지고 스님들이 와서요. 세상에 교회가 그런 교회 있냐? 그러면 우리도 절을 하는데 불교계가 돈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제대로 스님 노릇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스님도 와서 그곳에 와서 배워요. 그 교회를 잘 조사해서 책을 쓴 우리 감리교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그 책을 제가 하나 보고 또 그분을 우리에게 모셔서 하루 한번 집회한 적이 있는데 자, 이 말씀 왜 드리느냐. 교회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이 하세요. 믿으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대할 것인가가 이 교회의 미래에 달려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구경만 하라.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인정해 주세요. 믿습니까? 하나는 우리를 그냥 코를 껴서 강제로 끌고 하지 않는다고요. 문을 두드리실 뿐이에요. 근데 문을 열고 요셉처럼 그분과 앉아서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감옥에 있던 요셉을 끄집어내서 적당히 먹고 살게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요셉을 애굽의 가장 왕 다음에 높은 자로 세우시고 그 고향에 있던 식구들 데려다가 요셉 때문에 살게 하고 그때만 사는 게 아니라 400년 동안 먹고 살게 하는 놀라운 일꾼의 터전을 마련하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에요. 잘 보십시오. 요셉은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형들의 턱에 버림받아 버렸는데 애굽에 갔더니 그저 보디발이 자기를 죽이지 않은 게 다행이지 아무런 자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노예로 잡혀갔으면 탈출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만한 힘도 없고 억울한 누명 속에 감옥에 갇혔는데 죽지 않은 게 다행이지 그걸 어떻게 누명을 벗을 만한 아무런 힘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유일하게 술가론 하나 믿었는데 술가에 나가자마자 자기를 풀어줘야 되는데 자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네. 그냥 할 수 없이 요셉은 누구만 의지했을까요? 하나님만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친구도 없고 교회 가봤자 아는 사람도 없고 나는 집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여러분을 어쩌면 너 나만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요즘 되는 일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고 요즘 안 돼. 그건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너 좀 나를 좀 붙잡으라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은 요즘 한인도 안 오고 앞으로 군부대 어떨지 모르고 그런다고 그래 걱정될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 걱정하는 일을 놓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어제 요셉이 얘기해요.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오늘은 좀 한 단계 좀 점핑했어요. 잘 보세요. 저는 몰랐는데 여러분 전도한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12장 원래 기도와 연결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얘기는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도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전도 대상자 하나 찾아서 그 사람이 용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결국 듣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입을 열어 전하는 건 우리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직접 손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기 때문에 입을 열어 그들의 고막에 요 청각이 들을 수 있도록 입을 여는 건 우리지만 그것이 받아들이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대가 워낙 악해요. 그래서 사형리랄지 브릿지랄지 그런 전도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는 요즘 씨가 먹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사형리 가지고 그 다음에 브릿지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십자가를 받고 그 간단한 게 있어요. 저희도 쓰는 전도지가 우리 용이 따로 있어요. 우리 교회용으로요. 근데 지금 그걸 가지고 먹히지 않아요. 한국에서 대학생들에게 가장 전도를 많이 한 단체가 CCC입니다. 아시죠? 지금은 CCC가 대학교에서 일이 안 됩니다. 오히려 신천지를 더 좋아하지 CCC가 먹히지가 않아요. 이제는 아무런 어떤 영향력이 없어.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지식을 잘 알고 성경 잘 아는데 그걸 살아내는 역사가 없으니까 니네들 다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다 잘못된 거 아닌데 대형교회 대표적인 교회들이 잘못 살아버리니까 그런 데다가 이 사단의 역사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를 넘어뜨려야 되거든요. 북한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왕성해지면 만약에 나중에 적화 통일하려고 그럴 때 자기들의 뜻이 이룰 수도 없습니다. 지금 북한은 적화 통일하는 말 힘도 없습니다. 사실 북한은. 그래도 그들의 계속해서 공산주의가 나쁘다, 김정일이가 나쁘다 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죽이려고 계속 인터넷으로 가짜 뉴스를 보내는 것이 북한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30명의 명단이 있어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런 북한에서 계속 가짜 뉴스를 퍼뜨리니까요. 웬만하면 예수 믿으라고 해도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예수의 복음도 증거하고
그리고 내가 전할 보면 이렇게 살았더니 내 삶이 이렇게 변했어 라고 하는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없이는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담 넘은 이웃집에게 우리 좀 교회 좀 오세요.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죠. 교회 믿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는데 옆집에서 그렇게 좋다면서 날마다 부부싸움 하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예?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그럼 전도가 되겠나요? 차라리 절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예수 천당, 불신자 지옥 그것 가지고는요, 씨앗이 먹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서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애들이 보통 귀로 듣는 게 많지 않아가지고요. 야, 너 교회 나가야 돼. 엄마나 나가세요. 요즘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게 잘 듣지도 않아요. 아, 우리 어머님이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것 보니까 다르구나. 그 앞에 애들이 무릎을 꿇는 것이지 언어 가지고요, 말 가지고요, 용돈 좀 더 주겠다고요. 그걸 가지고 자녀들이 복음 앞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살아낼 때 더듬거리는 말 한마디 가지고도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내 자녀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래서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전도하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영혼을 놓고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또 주 하나님 저를 좀 변화시키십시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나처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손을 들게 있고요? 아멘 안 하시고 손을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돼. 이건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의 작품이야.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복을 받아 믿고 내가 집사되고 권사 됐더니 그분을 날 이렇게 만드셨어. 이건 내 노력이 아니고 그분의 작품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요즘은 짱돌마저 너나 잘 믿어라 그래요. 여러분 한국 가보십시오. 예전에는요 예수쟁이라 그래도 예수쟁이는 달러 그랬어요. 제가 이민 오기 전에는요, 제가 1986년 이민 와 그때는요 예수쟁이나 우리나 똑같아 그랬어요. 지금은요 예수쟁이가 더해. 요즘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한국이 다는 아니죠.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살아내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 보십시오. 로마서 12장을 여러분 정말 전도를 하시려면 로마 12장을 매일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희가 이 로마 12장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그냥 지나만 가도 사람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12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장에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삶으로 살아낼 때 필요한 5가지 대상이 나옵니다. 이 대상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5가지 대상이 있어요. 첫 번째 1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죠. 이거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라. 지금 2절의 대상이 누굽니까? 아닙니다. 1절이 하나님이고 2절이 뭔가요? 아니 크게 얘기하시면 틀렸다고 나가라고 하지 않을 테니 그렇게 막 작은 소리로 뭐라 그런 거 우리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귀신 신나라 까부는 소리 한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신 있게. 2절은 뭘까요? 안 해. 잘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한 기뻐하고 온전한 무지 분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세대와 다른 삶을 살라.
이 세상과 다른 사람을 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에는 우리가 대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세상입니다. 세상. 네. 그 다음 3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이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 기능 같이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잘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각각 다르나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그러면 읽었던 3절에서 8절까지는 대상이 누구예요?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준에, 목사님 훌륭하시니 여러분 수준에 조금만 하면 잘 보세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너에게 준 은사대로 잘 섬겨라 그 말입니다. 요약하면. 그럼 지금 우리가 다루어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르짖어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대상이 누군가요? 형제자매 성도입니다. 성도. 자, 그럼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운 자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며 도를 나는 체하며 스스로 인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하게 통말.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자, 20절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기도 먹이고 목마는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대하는 대상이 누군가요? 원수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제 내 성경을 안 보셔도 되고요. 저 잘생긴 얼굴을 보시면 돼요. 자, 5개의 대상을.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어디 속에 살아가요? 세상 속에.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세 번째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내 자신을 잘 못 대하면 교만하거나 수치심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노예가 되어버리죠. 네 번째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우리 이 몸의 교회의 지체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상처는 원수 같은 존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5가지의 대상을 잘 마음에 품고 이것들을 잘 대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예전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은 길가에서 명동 큰 길가에 서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도 구원받는 사람은 요즘은 안 해요. 요즘은 안 돼요. 요즘은 시끄럽다고 잡아가 버려요. 지금 시대가 변했어요. 누군가가 어떻게 술, 담배 끊었다며? 술, 담배 끊는 게 그게 중요한가? 근데 요즘 가정도 변했다며? 어떻게 변했어? 그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 때문에 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입에서 예수 말이 안 나가도 누군가가 나를 보고 어떻게 저 집 저렇게 살지? 옛날 저 부부가 뭐 산에 안 살아가지고 서로 주업하고 나를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어떻게 저 집은 사업할수록 사업이 잘 되는 거야? 그럼 누가 물어보면, 그리고 물어 싶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으니까 주변의 사람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복을 받냐? 우리와 좀 좋은 관계를 맺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복음도 전가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지나가기만 해도 저 사람 과거에 저런 사람 아니야? 근데 어떻게 미우더니 저렇게 변했어? 누가 물어보면 예수님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5가지 대상을 잘 대해야 돼요. 첫 번째 누구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두 번째가 세상. 세 번째가 자신. 네 번째가 성도. 5번째가 원수. 날 핍박하는 원수 같은 존재들. 자,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니 너희들 영적 예민이라. 잘 보세요. 산 제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은 잡아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산채로 드리라는 것이니까 이건 특이해요.
구약엔 동물을 잡을 때는 죽여서 깨끗하게 해서 제단에 뿌려서 불을 태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산채로 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산채로 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나를 소유하시냐면 그분께,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버리면, 구약에는 그냥 죽여서 드렸어요. 그냥 못 죽였어요. 죽여서 드렸지 산 동물은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너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죽어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그분 앞에 온전히 항복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되도록 가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신 줄 알았어요. 우리 교우도 아멘을 잘 안 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생명도 그분 것이고, 재능도 그분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그분 것이고, 나에게 있는 재물도 그분 것이고, 모든 게 다 그분 것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그러죠. 여러분 비즈니스하신 분 계세요? 비즈니스? 비즈니스 하면 오너가 그 일하는 종업원들 월급을 누가 줘요? 주인이 주죠. 주인이. 하나님을 내 주인 삼아버리면, 하나님을 내 주인을 삼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분께서 책임지신다니.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내가 하고 필요할 때만 도와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선하십니다. 이게 말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선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나를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을 전능하시면 믿습니까? 내가 그분에게 내 삶을 맡겨버리면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걸 못하네요. 저희가 이제 교회가 막 성장할 때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막 기도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보통 철야기도 하면, 금요기도 하면 요즘은 12시에 다 가는데 예전에 막 새벽 4시까지, 제가 거의 새벽 4시까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도만 하면 교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딱 머리에 박혔어. 그래서 1월 첫 주는 우리 목회자들이 전체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을 하고 왔습니다. 2박 3일 동안. 그 한 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났는데 어느 해는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서 금식하지 못하게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각자 집에서 하자.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금식하고 가서 1월 첫 주를 1, 2, 3, 4를 열심히 가서 목회자들 가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스스로 부흥하고 그렇게 할 때도 교회가 부흥했는데 어느 날 일이 많아가지고 갈 수도 없고 또 마음이 조금 좀 해폐해졌어. 그래서 갈 마음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안 가버렸어요. 근데 그의 교회가 또 확 더 성장했네. 내가 그때 놀란 거예요. 물론 기도할 때도 성장했는데 기도 안 했는데도 더 성장한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시지? 내가 깨달았어요. 기도를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나 기도하지 않아도 일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르쳐준 거예요. 야, 너희들 기도했다고 교회가 성장한 줄 아냐?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래 너 기도해. 그러나 너희가 기도했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야. 이 교회 성장은 나에게 달려있어. 그래서 우리가 작전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도원 가면 금식 안 하고 신나게 먹고 놀고 잠도 팍 자고 쉬고 오자.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말은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못 믿어서 기도하시면 너무 많아. 주여 믿습니다. 못 믿으니까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괜찮아요. 그 음악 소리 좋은데요. 여러분 자녀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5살짜리가 부엌에 있는 엄마한테 와서 엄마 오늘 아침에 맛있는 밥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 기쁘겠습니까? 이 자식 어제 저녁에 잘못 잤는데 이 자식 돌았나? 알아서 주지 가만히 있어. 그러지 믿습니다. 엄마 정신없어. 엄마 정말로 믿습니다. 그러면 좋겠냐고. 얼마나 못 믿으면 믿습니다를 그렇게 하냐. 여러분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조절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감동받는 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배워하자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르친 걸 배워서 너는 요셉처럼 쓰라는 뜻이지 너 기도해서 내 마음을 움직여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애가 막 띵깡도 학교 안 가 그럼 막 사주고 정말 학교 안 가 막 차도 막 사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 절대 안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대화하자는 것이지. 그리고 대화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과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이지 우리가 막 떼쓴다고 금식한다고 놀래가지고 막 집 사준 줄 아십니까? 한국에요. 목사님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다 그랬답니다. 40일 금식해봐.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40일 금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또 잘하다 교회가 또 안 자라. 또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 오니까 또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300, 350에 400, 이거 안 넘어가는 거네요. 그래서 또 금식 40일 금식하고 왔습니다. 와서 봤더니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바꿔버렸어요. 당신은 계속 금식만 하시라고. 그 새로운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금식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내가 금식에서 내 기도로 하나님만을 움직인다 그게 아니고 기도는 그분과의 대화인 것이고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분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을 알고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행위가 기도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기도하는 자는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선한 손길을 도와달라고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내 생각이고 그런데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 응답도 없고 여러분 절대로 전도의 문도 열리지 않아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발달한 줄 아십니까?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1절 한번 똑같이 한 몫씩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잘 보세요. 요 영적 예배라는 데 걸려요 사람들이. 난 영적이 아닌데. 근데 사실 원어는 영적 예배가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성경책 밑에 혹시 보시면 영적 예배 앞에 넘버 2라고 쓰여 있고 밑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나요? 여러분 성경책엔 그런 거 없나요? 넘버 2, 영적 예배 넘버 2라고 쓰여 있고 밑에 넘버 2를 보면 뭐라고 쓰여 있나요? 여러분 성경책 그게 없나요? 합당하냐? 그 성경책을 잘 사십시오. 그리고 설명 있는 걸 사십시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성경을 전혀 안 보신다는 분이죠. 무슨 성경에 번호가 붙어 있어? 잘 보십시오. 1절하고 1절 영적 예배 앞에 2라고 쓰여 있고 작은 글씨로 그 밑에를 보면 주가 달아 입대 합당한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거 없는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근데 이런 게 있는 걸 다음부터는 사세요. 지금 있는 거 확 버리지 말고 너 성경 갖다 막 찢어버리지 말고 다음부터 책을 바꾸실 때 성경책을 이렇게 있는 걸 합당한 이게 더 정확해요. 우리 뭐 영적이라 그러면 어떻게 할 줄 몰라. 어떻게 설명할 줄 몰라. 우리 찬양 목사님 너무 잘하시는 우리 옛날에 찬양하는요. 그냥 찬양하다가요. 우리 영으로 찬양합시다. 막 그러네. 그럼 성도들 미쳐버려. 영으로 어떻게 찬양해요? 정말로. 근데 제가 뭐라고 하지도 못해요. 지가 했다면 어떻게 하겠어? 잘하고 자기는 막 방언으로 막 찬양을 하는. 차라리 방언으로 찬양합시다. 그러든지.
영어로 찬양합시다. 그런데 자기는 막 이상한 소리 샬라샬라 막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뚜껑 열려가지고 어쩔 줄 몰라. 영적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여기 영적이라는 말은 뭐 신비한 그게 아니고 합당한 예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라. 그것이 합당한 예배니라 이 말이에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게요. 오늘 안 오신 분들 같이 전하십시오. 오늘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요 예배는 지금 부흥회는 누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산 몸으로 이곳에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오대. 그럴 때 이것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예요. 안 오신 분들은 어떤 분이냐고. 못 오신 분 말고, 뭐 직장 10시까지 오실 수 있겠어요. 근데 못 오시면 말고, 올 수도 있는데 집에서 누워서 테레비 보고 계신 분. 그런 분들은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 산 제물로 드리지 않는 자예요. 제가 그런다 그러십시오. 저는 주일에 도망가면 되니까. 또 목사님 그랬다 그러면 골치 머리카락 몇 개 안 남았는데 볼 피면 심장하니. 저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말 잘 못해요. 여기 와서는 하고 가는 거지. 잘 보세요. 어려운 게 하나도 안 해요. 지금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몸으로 와서 이곳에 앉아있는 것이 너의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다. 그것이 영적 예배예요. 뭐 신령한 예배고 뭐 지금 이상하고 막 지금 마음이 이상하다. 그건 신비한 현상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받으세요. 하나님 무조건 받지 않으세요. 오래전에 한 25년쯤 됐나요? 순복음교회 다니는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부탁 하나 있습니다. 뭘 부탁이냐고. 휴스턴에 배가 한 척에 와 있는데 밀수품이 한 2밀리언 정도 있답니다. 그 밀수품이 바다에 빠뜨려가지고 한번 또 건조시키고 오는가 봐요. 세관 걸리니까. 그게 통과하도록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어떡한데요? 기도하면 11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당신 목사한테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건 비밀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말하면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만 하고 목사님만 처음은 알잖아요. 그럼 저한테 11주 20만 불 주겠다는. 내가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제가 목회한 우리 교회는 저는 성도가 없게 하소서. 여러분, 그건 합당한 예물이 아닙니다. 합당한 예물이 드려야 된다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인 삼고 그분 뜻 앞에 내 생명과 내 모든 것들을 그분의 뜻 앞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라고 말하고, 그게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는 행위인 것이고 예배인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합당한 예배예요. 믿습니까? 지금 몸으로 오신 분들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 몸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교우가 토요일 날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내일 못 와요. 우리 저기랑 남편하고 내일 오전 11시 비행기로 휴가를 가야 돼요. 근데요, 이거 헌금이에요, 헌금. 모두니까 목사님이 헌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받으셨다가 내일 내주시고요. 여행 잘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뭔 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산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아니에요. 몸으로 와셔야 돼. 헌금만 오는 게 아니라 헌금을 가지고 오셔서 드려야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고, 그것이 합당한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잘 됐다 그러고 그냥 설교에 그걸 해버렸어요. 그 사람 시험 들든 말든. 그 다음부터는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가면 비행표가 싸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비행표 더 내고 100불 200불 더 내고 월요일날 가라. 월요일날. 왜 꼭 그 싼 비행기 그 돈 100불 아끼려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걸 포기하냐? 요즘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요, 조용히 갔다 오든지 말도 않고, 요즘 이제 교회가 커지니까 누구 언제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조용히 안 먹어. 그래서 지난주에 안 보였는데 그럼 2층에 데렸는데 우리 거짓말까지 하고 있어요. 정말 얼마나 잘 머리를 잘 굴리는지. 2층에서 봤는데 2층에 예배 드렸대. 오지도 안 해놓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요셉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이 스스로 국무총리 됩니까? 요셉은 팔리면 팔려간 사람이고 누명쓰면 벗을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는 녀석이에요. 고자질쟁이였어요. 철딱없는 녀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위대한 자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위대하지만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수백 년을 준비해서 고센 땅이라는 지역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이 잘한 건 믿을 사람이 없네, 붙잡을 사람이 없네, 의지할 사람이 없네, 대화 나눌 사람이 없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하나님을 붙잡아가다가 하나님의 도시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분노가 사라지고 낙담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그분을 붙잡으니까 그 옆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에요. 어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당신 남편 때문에 당신하고 잘 수 없어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나이 어린 20살도 안 되는 녀석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소망하시지 소망할 뿐이지. 우리 교회는 그래. 여러분 한 그렇지. 대개 남편이 주인이든지 아내가 주인이든지 둘이 이렇게 평등한 가정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부부간에 이렇게 서로 50% 50%로 50% 힘을 가지고 있는 가정은 우리 가정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을 죽일 수도 없고 우리 집사람도 저 못 죽여. 우리는 맘먹어 서로. 절대로 꿀리거나 이러지 않아.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에게 적당히 양보하고 살아요. 근데 대부분 집은요, 남편한테 꼼짝 못하든지 아내한테 꼼짝 못하든지 자녀한테 꼼짝 못하게 사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남편을 주님처럼 섬기는 건 잘하는 거예요. 아내를 주님 사랑하는 건 잘하는 것이에요. 이 설교 들었다고 집에 가지고 시작 나 당신은 안 살아 이제 나 종로를 그만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고요. 종로를 하려면 잘 하십시오. 요셉도 종로를 했잖아요. 하나님 때가 되면 바꿀 거예요. 그렇게 부려먹는 그놈이 늙으면요, 그때 큰 소리 치시면 되는 거예요. 잘 참으세요. 저는 바꾸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잘하면 언젠가 남편이 여보 내가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그동안 너무 주인 노릇했네.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주인 삼자고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꽉 잡고 있습니까? 그래 살맛이 납니까? 여러분 살맛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 기뻐하시네. 제가 한국 식당 가서 냉면을 먹는데 옆에 테이블에 아주머니 한 5분이 식사하는데 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4사람이 한 사람을 쫓고 있어. 이야 지금 결혼 20년이 아직도 그놈을 못 잡아서 확 잡어. 여러분 남편이 닭입니까? 확 잡게.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잘 못 배워서 그러는 것이. 남편을 어떻게 잡아요? 남편이 닭입니까? 돼지입니까? 잡게. 똑같은 말도 야, 너 아직도 남편을 기도하지 않았는구나. 아, 남편 섬겨 이렇게 해야 되지. 아직 남편한테 사로잡혀 살아 이 병신아 그러고 있어요. 내가 쫓아가서 우리 그 이빨을 뽑아보려는 거지. 제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인 삼으면 달라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남편이 되는 게 다르고 하나님 내 주인 되면 아내 대하는 게 달라요. 우리 교우로 딱 한 가정이요. 결혼한 20년 된 지금도 말을 올려요 서로.
여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려요. 그게 싸움이 되겠어요? 성질나면 야 쌍 그래야 되는데 여보 그럼 제가 마음이 아프죠. 이런 싸움이 되겠냐고. 그저 웃겨요. 이거 너무 재밌어요.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다시 한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이라. 잘 보세요. 산 제물로 드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섬겼어요. 언제요? 성령 충만할 때. 그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어요. 그럴 때. 근데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고 살아가는데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도 안 되고 교회 가도 이 사람 저 사람 부닥치고 그러면 우리는 내려와 버려요. 왜요? 살아있으니까. 재물 된다고 재단 올라와서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썼네. 그런데 기도가 막 응답이 되고 사업이 잘 되면 계속 써.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사업도 안 되고 누가 막 욕하고 권사 추첨 나는 막 떨어져 버리고 그러면 내려와 버려.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산 제물로 드리란 말은 지속적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끝까지 드리라는 끝까지. 여러분 그래 전도문 열리는 거예요. 저는 다른 분들 저는 그걸 잘해요. 저한테 한 몰렸다면 저는 안 놔요. 생기게 불독처럼 생겼잖아요. 우리 교우 한 분이 참 어렵게 다 망하다가 도나스카기를 하나 했는데 도나스 잘 되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감사해서 감상금을 집으로 가져왔어요. 5,000불을. 그때 우리 교회가 이제 한 60명 볼 때 5,000불이 그때 30년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목사님 이건 내 감상 가져왔습니다. 제가 마음이 변할까 봐 미리 가져왔습니다. 정말 잘 가져온 거죠. 가지고 있다가는 6,000불이 5,000불이 500불로 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제가 받아두었어. 가게가 클수록 잘 돼. 도나서 하루에 5만 불, 한 달에 5만 불 팔려. 5만 불 팔려면요 3만 불은 남아. 그 밀가루밖에 안 나. 이 장사가 잘 되니까 교회를 안 나오네. 날마다 푸른 초장에 가는 거. 날마다 푸른 초장에서 주님과 함께 건너라고 교회를 안 와. 제가 1년에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계속 가요. 집으로 안 가요. 의도적으로 가게 가. 그분이 없다고 생각하면 가게 가서 기도해주고 제 명함 주고 일한 사람에게 목숨 왔다 갔다 그러라. 몇 년 했게요? 10년. 10년 만에 항복하고 왔어. 왔다 하는데 할렐루야도 안 하고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시는 거고 10년 만에 왔다니까. 제가 어느 분 한 분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분이 옆에 있는 사람을 잘못 만났어요. 그분은 저를 굉장히 싫어한 분이에요. 제가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닌데 자기를 안 좋아한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 논문 쓴 사람들 많습니다.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모를 때 열등, 난 학교도 못 나왔어. 저는 가끔 연세대에 나왔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국민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에요. 구두닦기 하다가 칼 맞아 얼굴에 자국도 이런 분이세요. 그분은 목사가 나는 사람 취급 안 키워. 자기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 만나기만 하면 저를 욕하는 거예요. 제 앞에는 잘하죠. 그분 앞에 가가지고 계속 그냥 이 목사 나빠 어쩌고 막 수많은 욕을. 이 사람이 처음에 저하고 가깝다가 점점 멀어지는 저는 볼 때마다 아이고 저 집사님 다 저 욕한 줄 알지만 한 번 얼굴색 바뀌지 않고 몇 년 했게요? 딱 10년 했어요. 10년 어느 날 이분이 나에게 편지 한 장을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지난 10년 동안 목사님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 목사님 등에 칼을 꽂았는데 목사님 다 아시고도 이렇게 기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제가 목사님을 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자, 형님이 갑자기 돼버렸어. 그렇게 누구 하게 하셨게요? 하나님. 성경 어느 본문을 봐도 예수님께서 더 이상 지쳐서 포기하였더라 말이 없어요. 끝까지 쫓아가셔가지고
그 도망쳐버리고 갈릴리에서 호수에서 고기 잡다가 빈 그물 가지고 낭망해 있는 그들의 그물을 채워주시고 고기를 먹여주고 그리고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냐고 하셨던 주님, 절대로 포기하시는 그분, 제가 목회하면 그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다 산 재물로 살아요. 목사님 제가 뭐 할 일 없습니까? 하겠습니다. 막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하고, 그런데 어렵고 누가 유혹하고 그럼 내려와 버려요. 산 재물이니까 살아있으니까 두 발로 걸어가 버려요. 산 제사를 드리라는 말은 너희 몸으로 한 번 널 나를 주인을 삼았냐? 그럼 나에게 한번 맡겨봐 그 말입니다. 보십시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잘 살고 부모의 특별한 대우 받다가 완전 노예 생활을 감옥생활 했는데 하나님께서 완전 잡고 그를 바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되어야 예수 믿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끌려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애기 엄마는 어떻게 인생이 변했어? 기도하고요, 이렇게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평하지 않든, 내 몸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 사업이 잘 되든 사업이 잘 되지 않든, 내가 교회가 다른 사람 관계 좋든 관계 없이 그분과의 관계 하나만큼은 여전히 당신은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철두철미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한 삶이고 합당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잘 보십시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 그렇습니까? 가져가십시오. 욥처럼 내게 주신 분도 주님이시니 다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 잘한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가요? 자, 이렇게 찾아보십시오.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야, 여기서 어떤 게 중요한 단어인가요? 제가 설명하지 않은.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죄송해요. 이 본문이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분 교회 수준에 맞다고 생각하지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삶이 요셉의 삶이 이렇게 바뀌는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면 됩니다. 내 하나님께 그냥 내 몸을 맡기면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비행기 타고 올 때 다리 하나 내놓고 탈 수 있습니까? 쏙 들어가면 기장이 알아서 갖다 줘요. 내 그분에게 내 모든 걸 다 맡기면 주인 되신 그분께서 나를 주인 삼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믿습니까?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풀듯이 그 능력이 요셉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그런 능력을 주셔서 내 삶 속에 나를 드러내세요. 빛과 소금은 드러나요.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지속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앞에 뭐라면 뭡니까? 네, 기뻐하심인데, 기뻐하려고 그러면 거룩한입니다.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신앙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거야. 요즘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기도해? 성령께서 날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서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으셔야 돼. 그것이 거룩. 우리는 거룩하면 뭐 말도 그건 거룩의 폼인 거고요. 거룩함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걸 말해요. 보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을 보려고 그러는데 불이 없는 거예요. 옆방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을 보다가 촛불을 켜고 그냥 졸고 있네. 성경을 나는 보고 싶은데 슬금에 들어가서 촛불을 도둑질해 왔어. 그리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 아니에요?
이거는 거룩함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내 성경을 본다는. 성경을 보는 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 촛불이 없으니까 못 보구나. 하나님 잘하고 있는 거 자면 돼. 그걸 보려고 막 촛불을 도둑질하고 그러지 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할 때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게 잘 안 되는 거고요. 거룩한 목회가 중요한데 어떨 때는 욕심 부릴 때가 있고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한교 오시면 이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나가면 쫓아가 잡았어요. 요즘 안 잡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잡을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잡지 마라 그러면 안 잡아요. 예전에 잡지 말았는데 잡았어요. 그럼 들어와 더 큰 문제를 일으켜버려요. 그 땅을 치고 그때 나갈 때 가만 뒀으면 좋은데 괜히 나가지고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래서 요즘은 철저히 물어요. 하나님 잡으라 그러면 제가 가요. 제가 정확히 얘기해요. 집사님 제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 집사님을 잡으시래. 그러니까 나가시면 집사님 손에 다시 들어오시고 말할 때. 그리고 내비둬라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분은 난리 밖에 가서 나갔는데 잡지도 않고 전화도 안 오고 막 목사가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그게 10년씩 섬겼는데 세상에 삐쳐서 안 왔으면 좀 나가가지고 잡으러 오지. 하나님 가지 말라고 그래요. 거룩한 삶이란 세상에 많은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서 순종할 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합당한 삶,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으십시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형리가 먹히지 않는다니까요. 저희 교회의 CCC 핵심 멤버인 분하고 저희 교회하고 저하고 굉장히 가까이 지내는데요. CCC가 지금 한국에서 전멸합, 대학에서 먹히지가 않아요. 오히려 대학 안에 신천지는 먹혀 들어가는데 거기는 엄마 막 돈을 막 퍼주고 먹여주고 막 그러거든요. 이만희라는 사람이 돈이 많아가지고 그런 데 가는 사람 많은데 맨날 CCC는 돈도 없으니까 앉아가지고 방에서 성경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하려고 하질 않아. 삶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내가 증거되는 복음이 먹힐 수 있도록 내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지속적으로 그것도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혹시 그렇지 못했다면 십자가 보혈로 씻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1953년에 시카고 신학대학을 졸업한 5명의 젊은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너무너무 똑똑하니까 짐 엘리어트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5명의 젊은 사람 너무 똑똑하니 학교에서 너희들 우리 교수로 내가 전격적으로 교수를 해라.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너 교수직을 하지 말고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이 식인종 그들의 복음 증가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5명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식인종을 다 하니까요 경비행을 타고 와서 그들에게 전부 다 과자도 주고 전단지 주고 다 그렇게 2개월 동안 비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 표정이 바꿔요. 처음에는 그냥 막 비행기 도니까 막 죽일 것처럼 그냥 막 화살을 쏘고 막 욕하고 그러더니 2달 동안 계속 가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던져주고 과자를 주고 전단지를 주고 그러니까 이제는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내렸어요. 5명 다 잡혀 죽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놀라운 일은 짐 엘리어트의 부인하고 다른 선교사의 여자 동생 둘이 있어요. 얼마나 낭망됐겠습니까? 식인종한테 잡혀 죽었으니 어떻게 죽을까 생각해 보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라 그러더래요. 여성분들이 무섭긴 무서워요. 이들이 갔습니다. 야 어차피 남편 죽고 오빠 죽은 우리 가자. 우리 가서 하다가 뭐 죽으면 죽지. 우리 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거기 식인종들이 놀란 거예요. 놀랬다. 여러분만 안 놀리니 놀랬다니까.
자기들이 죽인 사람이 왔는데 온 거예요. 다시 복음을 준 것 같다고. 여러분 10년 지난 뒤에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를 죽였던 첫 번째 지혜 리더인 분이 그 교회의 장로가 됐습니다. 1963년에 여러분 잘 아는 세들백 교회, 그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그 가정, 자기 남편과 오빠를 잃었던 식구들이 다 모이고, 그리고 그쪽 에콰도 있는 그곳에 있는 교회 멤버들 다시 다 와서 서로 하나님 앞에 화합하는 역사적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 극단적 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을 죽인 그 사람 복음을 증가할 수 있을까요? 그게 마지막에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렇지 않았으면 그들은 평생 가슴 앞에 앉아서 어쩌면 믿음과 흔들릴지 모른다. 아니 우리 남편이 우리 오빠가 복음도 갔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게 만들어? 차라리 그냥 뭐 가다가 그냥 복음 좀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이번처럼 누구처럼 죽었다 그러면 차라리 낫는데 어떻게 그렇게 몇 달 준비하고 몇 년 준비 가서 내렸는데 그렇게 식인종들에게 잡혀먹고 죽어. 아마 어쩌면 가만히 있었으면 병들어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강하게 인도해서 그 인도함에 순종하고 갔더니 그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가 됐습니다. 이거 유명한 선교적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선하십니다. 우리보다 완벽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신 분이세요. 그분의 계획 앞에 순종하는 게 낫지 우리가 뭐 떼쓰고 금식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그분을 주인 삼되 거룩한 산 제사로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복의 통로로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인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뭐 신령하고 기도하고 뭐가 보이고 그게 스피리추얼 라이프가 아니라.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두 번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세력감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을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세상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뭐 이 책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하도 한국만 갔다 오면 선글라스 끼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나는 선글라스 잘한 줄 알았어요. 아이고 선글라스 좋은 거 사셨네. 그럼 막 도망가 왜 그런가 봤더니 다 가서 다 째고 이렇게 다 째고 꼬매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작품에 손대지 마십시오. 우리 집사람은 죽으려고 그래. 여보 제발 그만 좀 해. 그 사람 시험 들어 나가겠다. 내가 더 해. 나는 우리 교회에서 얼굴에 칼을 대지 않은 날까지 이걸 사명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나온 달라스 SMU라는 신학교가 있는데 굉장히 부자 학교입니다. 거기 가면 어떤 거부가 1,500만 불짜리 피카소 그림을 기증을 했어요. 내가 난 솔직히 나보다 못 그리더라고. 뭐 삼각형 이렇게 몇 개 그렸는데 아니 우리 딸이 뉴욕에서 미대 나왔거든요. 우리 딸이 뉴욕에서 미술대학 우리 딸보다 못 그려. 아 어떻게 아닌데 줄도 빤도 잘 가다가 삐뚤어지고 맞죠. 근데 그게 1,500만 불이에요. 사진도 못 찍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색깔이 변한답니다. 가까이 가면 마이크로 스탑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좀 고쳤다 그럽시다. 예쁘게. 그럼 됩니까? 혹시 하신 분 계시면 시험 들지 마시고요. 하신 거 어떡하고 다시 풀려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하신 분은 그냥 하시고.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건 세상의 유혹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쌍꺼풀 수술하니까 남편이 좋아하던가요? 쌍꺼풀 수술하고 오면 부부의 정이 막 붙어요? 전혀 관계없지 않습니까? 나는 꼭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세상이 한다고 하면 됩니까? 여러분 세상이 민스카를 막 입고 와도 교회는 민스카를 안 입는 게 중요하지. 우리 피아니스트가 있는데요. 꼭 민스카를 입고 와요. 저기 앉으면요. 저 가야 하는 애들 입고 앉고 고등학생들 이렇게 봐요. 그렇지 않은 민스카는 앉으면 더 짧게 보이죠. 그럼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집사님, 민스카드 입는 건 좋은데 교회 올 때만은 조금 길게 입으십시오. 우리는 그런 건 배짱 있게 잘해요. 우리는 세상에 유혹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여러분 돈 벌면 어떡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차 바꾸고 집 바꾸고 그런 거 아닙니까? 차 바꾸고 집 바꾸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차 바꾸고 집을 바꿔야 살맛이 난다. 그건 세상을 닮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텍사스 위에 알칸사라고 있습니다. 그 알칸사에 여러분 잘 아는 샘스 사장집이 있습니다. 샘 휴스턴, 지금 천국 같지만 그분은 굉장히 신앙인입니다. 그분은 집은 조그마한 집입니다. 그때는 샘스가 미국의 제일 일큰, 그러면 뉴욕 같은데 뭐 별장도 없습니다. 그분은 타고 다니는 게 트럭 타고 다닙니다. 어느 날 이분이 드디어 몸이 아파서 병원 한 달 동안 입원했어요. 아들들이 잘 됐다. 그 트럭을 팔아버리고요. 롤스를 딱 갖다 놔뒀어요. 그 집, 그 정도는 그 정도 살아야지. 이분이 안 나가는 거예요. 퇴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차 갖다 놓을 때까지.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사가지고 갖다 놨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게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벤츠 타고 다니면 뭐 서로 막 사랑이 막 솟아다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성도들이 돈만 벌면 잘 받고,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고칠까? 그래서 저는 새 차를 안 샀습니다. 중고차를 샀습니다. 근데 문제는 타고 가면 고장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 오는 거예요. 목사님 차 좀 사십시오, 새가. 뭐 교회에서 하나 사주든지. 교회에서도 안 사줘요. 지금은 사주지, 지금은. 근데 하도 제가 타니까요. 저희 누님이 미국에 공부하러 왔다가 가면서 안 됐던가 봐요. 제일 힘든 건요. 우리 애들 데리고, 우리 집사람 데리고 하이웨이도 써버렸네. 고속도로에서. 아무 집도 없고 큰 허벌 뻔한 고속도로에서. 제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도 안 써. 생긴 게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습고 우리 집사람이 나갔어. 우리 집사람 나가서 이렇게 다 쓰더라고. 우러다가 차 타고 왔어. 그렇게 살았어요, 목회를. 그렇게 하면 잘하는데. 우리 누님이 보도 안 됐든지 한국 가서 4,000불을 보냈어요. 야, 이게 돈 버는 이거를 차를 사라. 그래서 4,000불 다운하고 처음으로 20,000불짜리 차를 샀어요. 20,000불 차는 좋은 것도 아니죠. 그냥 다 보통 차죠. 난 그 차 타고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 똥타 탈 때는요, 그냥 아무 데도 파킹 안 해도 그냥 탈 때 그냥 타면 돼. 새 차 사니까 탈 때마다 봐야 돼. 누가 그 선 나온 거죠. 얼마나 신경 쓰이고. 어느 날 누가 거기다가 아이스크림을 갖다 딱 쳐발라 버렸어. 뭐 새 차니까 그냥 손이 났는가 봐. 그 사람도 나처럼 똥차 타고 다니다 보니까 새 차 안 했으니까. 이야, 그거 보니까 저절로 목사가 저들 여기 나왔구나. 어떤 놈 새끼 손모가지 분질러 버려 그냥. 새 차가 좋지요. 그러나 새 차 사면 목회가 잘 됩니까? 롤스로이 타가서 새 차가 잘 되면, 목회가 잘 되면 저도 제 몸을 팔아서 사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미국 사회 속에는 차를 사줘야 돼요. 안 사면, 옛날에는 소비형 도시니까 지금은 돈 있어도 세상에 어떨지 모르니까 안 사서 문제거든요. 사야 돼. 그러나 그것이 미국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건 좋지만, 그래야 내가 살맛이 나고 내가 남보다 더 좋은 차를 타야 내가 뭐가 되는, 그것은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은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 기준은 거기 있잖아요. 부유하게 살아도 겸손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아 남 미워하지 않고. 한국은요, 조금만 잘 살면 폼 잡고, 못 살면 잘 산 사람들은 전부 다 도둑놈이네. 전부 다 도둑놈입니까? 바르게 잘 사는 사람도 있지. 삼각산 밑에 가면 현대에서 참 어마어마한 집들이 있습니다. 들어간 길 다르고 나오는 대문이 다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그걸 도둑촌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은 뭐 다 도둑입니까? 한국은 그런 게 문제예요. 잘 보십시오. 세상은, 우리는 세상과 달라요. 촛불이 없으면 성령 안 보이지. 자면 되는 것이에요. 왜 교회 성장을 위해서 다른 교회 허물어져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산에 이 마땅히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처럼 오직 하나님께 각산에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지우 생각.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판단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 그럼 은사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물질을 많이 주시면 헌금을 많이 하는 뜻입니다. 말씀을 잘하면 누구 가르치거나 교사를 하거나 전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일하는 걸 좋아하는 분 계세요. 그럼 봉사부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손재가 좋다. 그러면 관리부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다 한국 분들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교만하거나 아니면 수치성 열등감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 음성이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혼하고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집사님 한 분 정말로 좋은 믿음의 분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가, 남편도 그러더니 아들까지 그런가,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달래려고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에 이 토요일마다 와서 교회에 의자를 다 닦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는 1층, 2층 돼 있고 천석이니까 닦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열심히 청소하고 계셔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 집사님, 아이고 혼자 이거 다 하셨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혼자 이렇게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럽죠. 그렇게 자기는 들은 거예요. 자기는 나는 이혼한 가정이고 내 아들도 건강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부끄럽다는 수치심을 가진 거예요. 이혼하면 죄가 많은 것입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두 부부가 잘 살아도 죄가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자기 안에 수치심 때문에 남들에 대한 분노와 정오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관계도 허물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고자질적이고 그리고 철딱선이 없고 무분별한 요셉 한 사람에 세워지니까 이스라엘에 살게 되었어요. 요셉과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에요. 요셉 옆에 스승이 있거나 친구가 있거나 부모가 있지 않았어요. 도할 사람 하나님 한 분밖에. 하나님 우리를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에서는 목사님에게는 목사님이 중요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중요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시 말하면 이 교회에서는 제가 우리 교회라 말하면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건 저예요. 하나님이 저 혼자만 있는 것처럼 저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사람 혼자 있는 것처럼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존감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가 모일 때 교회가 팍 대박이 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에는 장로님만 중요하고 권사는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세포가 60조가 있는데 세포 하나에 암 걸려도 다 아픈 거예요. 여러분 새끼손가락을 꽉 깨물면 새끼손가락 아프니까 몸이 다 아픕니까? 모르시는 분 한번 깨물어 보십시오. 새끼손가락 아픈 게 아니라 몸이 다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시고 당당해. 달라서는 조그만한 데다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나가지고요.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여기 지금 노래방 앞인데요. 성도님 한 분이 노래방 들어와서 노래 부르고 소주 먹고 나가다가 지금 쓰러져 누워 있습니다. 빨리 데려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청년 둘을 보내 데려왔습니다. 이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그렇게 하면 한 2주는 못 나와야 되잖아요. 주일날 할렐루야 하고 왔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술 먹겠다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술 먹고 목사님 너무 잘못했지만 하나님 저를 사랑합니다. 그런 배짱이 있어요. 지금 신앙생활 잘합니다. 내가 그분이 누구라고 우리에게 밝혀본 적이 없어. 어떤 분이 계속 물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물었는데 지금 권사님 되셨어. 아니 왜냐면 노래나 부르지 무슨 소리를 쳐먹고 그 앞에도 자빠져가지고 길바닥에서 소문내요.
이 노래방 중에 금방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중앙이나 감리교인 줄 알고 빨리 데려가라고 하고 제가 집사 되면 소문나니까요. 청년들 보냈어요. 청년들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이분이 대단해요. 사무실 와서는 잠이 이제 술이 깬 거예요. 아이고, 제가 여기 왔네요. 실수했네요. 그러고 나서, 그럼 난 한 2주 안 나올 줄 알아. 수요일날, 할렐루야. 와,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엄마 나 오늘 시험 봤는데 60점 맞아서 밥 안 먹어. 그럼 철이 든 겁니까? 야, 자식아, 밥이나 더 처먹어라 그러지. 엄마, 밥 좀 줘요. 뭐 좋은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시험을 잘 못 봤어요. 밥 먹고 공부할 거 이래야 되는 것이지. 나 오늘 집 안 들어갈래요. 왜? 너 선생님한테 네 아비가 누구냐고 요거도 먹었어요. 저 같은 놈 집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좋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다 그렇게 사네. 목사님 나 그렇게 생각할걸? 너 내 생각할걸? 하나님을 생각할걸 그러네. 그리고 어떻게 전도가 되겠냐? 어떻게 기도가 되고 전도가 되겠냐?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곳에 설 수 있냐고. 제가 뭐 능력이 있고 순주로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셨다고요? 피값으로.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똑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인 것이 아니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잘 보십시오. 저희 교회도 이런 마이크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새롭게 교회를 지으면서 10몇 년 전에 종을 쓰자 그랬더니 제일 좋은 게 얼마냐 그랬더니 제일 좋은 거 4,000불짜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건 비싸 같아서 우리가 한 1,000불짜리를 바꿨어요. 그럼 이건 1,000불 주면 이거 얼마짜리라 그래요? 1,000불짜리예요. 이건 20불이면 20불짜리라 그래요. 우리 교회에 강대상이 있는데 강대상이 900불이에요. 그럼 이건 900불짜리라 그래요. 900불 주고 샀기 때문에. 그럼 저와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자가 되었다고. 그러면 조금은 가난해도, 조금 일이 안 돼도, 조금은 남에게 성격이 더럽다고 욕을 얻어먹어도 어쩔래.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이만큼 하는 거야. 그런 좀 뻔뻔함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회복도 되고 말씀을 받아야 변화되는 것이죠. 나는 나 같은 사람 안 가는 게 나아. 그래 버리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예수님 피값을 주고 하나님 사신 바 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것이 오늘 주시는 자존감이에요. 그 마음으로 이웃도 사랑하라. 그게 공동체. 내가 중요하면 남도 중요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누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왜냐하면 그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니까. 원수는 다 죽어야 됩니까? 원수기 때문에 살아내잖아요. 오히려 그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피값 주고 사셨구나 하는 자존감. 나는 하나님의 주인 삼은 그분의 종이고 복의 통로고 요셉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정체성이라고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지역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세 번 오다 보니까 굉장히 정이 들었어요. 살벌한 동네는 아닙니다. 어느 동네 하면 살벌한 데가 있어요. 막 죄악이 가득 찬 데가 있어요. 제가 어느 지역을 집회하러 갔는데 내려서 비행기 내려서 2시간을 가야 돼요. 근데 2시간 가는 동안에 참 이상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을 딱 거기도 군부대입니다. 들어갔는데 제가 막 설교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게. 이게 부흥사하는 사람 막 설교하고 싶어야 되거든요. 내가 얼른 가서 근데 설교도 하고 싶지 않고 막 이상해요. 알고 봤더니 그 지역은 미국에서 미혼모가 가장 많은 지역. 특히 중고등 학생들 가운데 미혼모가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여기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보면서 이 지역은 그래도 참 깨끗하고 좋은 지역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환경을 탓했다면 그는 자살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분 우리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드릴 때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린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과 다르다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함께 있는 이웃도, 김집사도, 때때로 바가지 걷는 박집사도, 때때로 이간질하는 이집사도 귀하게 여기고 품고, 그리고 원수간 사랑을 놓고 축복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도 열매도 맺게 하고 전도의 열매도 맺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증거해서는 안 돼요. 우리 전도팀들이 계속 전도를 가거든요. 조그마한 물병 놓고 전도지 넣고 쪼그라 넣어서 계속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지금 거의 10몇 년 하는데 그 전도지 받고 오신 분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제 안 먹혀요. 세 가족이 물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목사님 설교 듣고요. 중앙연합감리가 이렇게 한다는 소문이 나지 왔습니다. 그렇게 와요. 지금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의 주인된 교회고, 베델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래. 성도는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소문나면 이 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교회를 첫 번째 짓고 저희 교회 이름이 달라스 한인연합감리, 너무 길어서요. 또 달라스 한인 제일감리교도 있어요. 항상 섞여서 제일감리교 찾던 분이 우리 찾던 분이 그게 막 그래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성도들에게 현상 모집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름을 각각 내서 된 분에게는 우리가 감사패 좋은 걸 하나 드리겠다고, 그리고 내시라고 이 무명으로 비밀을 내라 그래가지고 저도 냈습니다. 자, 그때 새로 낸 이름이 베델입니다. 베델 감리교회. 제가 냈어요. 근데 됐게요, 안 됐게요? 안 됐으니까 중앙감리가 됐겠죠. 중앙을 쓴 분이 됐어요. 전 중앙이라는 이름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제가 다니는 동네에서는 고등학교가 첫 번째는 전부 다 제일고등학교. 제가 제일고등학교 졸업이거든요. 그 다음 학교가 중앙이에요. 중앙 다니다 보면 공부 못한 놈들 이게 머리가 박혀 있어요. 그 나필이면 중앙이네 이게. 근데 투표를 했는데 난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거 내가 됐다. 보니까 이름들이 별로 시원찮아. 근데 딱 보니까 근데 됐다. 근데 아니 다른 거 교인들이 중앙을 다 찍었어요. 네, 여러분 아세요? 이름을 중앙으로 지어서 옮겼는데 하나님 교회를 더 발전시켜서 교회를 두 번째 옮기기로 했어요. 옮기고 나니까 그 지역이 달라스 포도스 딱 중앙에 있는 거예요. 놀랍지도 않으셔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옮긴 지역은요 중앙이 아니에요. 달라스 변두리예요. 그래도 중앙감리교라 이름을 붙여서 투표가 됐다니까요. 그분은 기념패 받고요. 나가서 또 왜 나갔는지 몰라. 참. 그리고 하나님이 10년 만에 교회를 옮기셨어요. 땅을 11에이커를 110만 불 주고 사게 하고요. 700만 불 들여서 빚내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짓고 나니까요. 딱 중앙이에요. 그냥 간단해요. 중앙이니까 어디가 있어요? 중앙이에요. 간단해. 달라스 포도 가운데 뭐가 있게요? DFW라는 큰 공항이 있어요. 공항이 포드워스와 달라스 가운데 있어요. 딱 가운데. 엄청난 큰 공항이. 공항 바로 담 옆에 저희 교회가 있어요. 좀 비행기 타고 내릴 때마다 우리 교회가 보여요. 놀라지도 않네. 비행기 타고 내릴 때 교회 보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 줄 아십니까? 자, 그래서 베델교회라는 이름이 항상 미련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씩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왔어요.
하늘에 얼마나 안 오지, 목사님처럼 때려 죽일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베델이라면 지금도 마음이, 제가 창세기 28장에 베델이라는 지역을 좋아하거든요. 야곱처럼 잔머리 쓰다가 조직의 쓴맛을 보고 도망치는데 하나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까? 사기꾼을 만나죠. 아니, 사기칠 게 없어. 형을 사기를 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붙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큰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베델이거든요. 저희 교회 이름은 중앙이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는 베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돈을 벌어서 오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오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어디로 가요? 돈을 버니까 세겜으로 가요. 왜냐하면 베겜보다 세겜이 훨씬 좋은 동네였어요. 그곳에 가서 조직의 쓴맛을 보잖아요. 자기 딸이 갑탈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원수 갚느라고 다 죽여버리니까 자기가 다 죽게 됐어. 그날 밤에 두려워 떠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옮겨요? 베델로 옮기세요. 그곳에서부터 야곱의 식구들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을 주인 삼는 놀라운 역사들. 야, 베델 교회 가면 하나님이 주인 된대.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대. 그렇게 소문나는,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하는 베델 교회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